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하셔서 싫고 저는 기타로 백뮤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빨리 주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삶은 그것이 얼마나 많거나 또 얼마나 멋있거나 하는 물질적인 소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더 많이 이기적으로 모을수록 그것들을 쌓아놓기 위해서 더 많은 곳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또 그것들을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당신을 향해 더 부여해줄 수 있는 삶에서 취해오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제 영혼을 담보로 삼아 공유하게 되고자 했던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리석었던 부분은 어디입니까? 주님, 제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아직 그것들을 바꿀 시간이 있을 동안에 삶은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이상임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삶은 음식 이상인 것임을 그것을 분명히 식당을 어떻게 꾸미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삶은 옷 이상의 것임을 그것을 분명히 옷들을 걸어둘 충분한 옷장이 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런 것들을 쌓아두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저는 제 마음이 마치 그 부자의 마음이 곳간에 보관되어 있던 것처럼 찬장이나 옷장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귀하게 보시는 것들을 쌓으면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에서 모든 욕심을 깨끗이 쓸어버려 주십시오. 제 옷장을 비워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 찬장을 비워 다음 끼니를 염려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하늘에서 간직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저보다 앞서 보낸 것들, 즉 당신의 금고에 맡기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손에 쥐어 주었던 것일 뿐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떤 설교보다도 고선자매가 읽었던 시가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정말 주옥 같은 금과 옥조 같은 사자성 금과 옥조 그런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툭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선생님 내 형들이 유산을 다 가지려고 형들이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다 가지려고 하는데 내한테도 유산을 나누어 줄 수 있게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교를 듣는 내내 이 사람은요 설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유산을 꼭 받아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아주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죠. 아니 설교 시간에 갑자기 설교 파기하고 딴소리 할래 이렇게 하고 딱 쥐어막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요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있는 마음의 이야기를 설교의 내용으로 주제를 바꾸셔가지고 이 터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생각해요. 나는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딱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처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런 이 탐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 단어를 보면 더 많이 소유한다는 그런 말이죠.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탐심. 우리에게 소유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보면 다 갖다 버리고 가야 돼. 공적시세, 색적시공유. 이 세상의 것들은 바람처럼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머리도 빡빡 깎아야 돼. 모든 이 욕심을 없애야 돼. 욕심을 없애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없애야 돼.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을 뜯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오거든.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 돈은 내 돈이고 이 직장은 내 직장이고 그런 것을 아예 그냥 마음을 떨어뜨려 놔야 사람이 이제 고통을 안 당한다는 이거죠.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인 그래서 사람의 욕심을 아예 끌어내라 무소유를 주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할 것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근데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피우지 말고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렇게 발전되는 게 이 근면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회에서요 흥청망청 쓰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이것 때문에 자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절제하고 그 남은 것들은 항상 남아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또 새롭게 되고 하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았더라. 약간 우리 기도에 나왔지만 그 다음 문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 구제하여 이렇게 구멍이 뚫어지지 않는 전대를 만들어요. 돈 주머니 내 구멍이 없는 전대. 그것은 바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가시는 가운데요.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잘 들어보셨죠? 혹시 한번 내가 간단하게 요약하겠다. 우리 조장님들 지난주에 일주일 내내 여러분 조장님들이 주일날 1시간 내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요. 일주일 내내 묵상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왔지만 조장님들 일주일 내내 이거 어떻게 좋은데라고 나는 고민하고 왔고 조모임 시간에 열심히 조장과 함께 큐티 나누는 게 필요해요. 자, 혹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실 분? 자, 우리 조장님들 어디 갔지? 예. 너무 멀리 기남형제님. 네. 기남형제님이 우리 TBS 개인 성경 연구를 되게 해주셨어요. 기남형제님께서 간단하게 요약, 챗GPT, PDD 요약해 주듯이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시는 대로 요약하면 이제 부자가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많은 이제 소출을 거뒀는데 이제 그거를 쌓아둘 곳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더 큰 곳간을 지어놓고 이제 그거를 보면서 만족을 하는 거죠. 나는 당분간 몇 년 동안은 걱정이 없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날 부자의 영혼을 걷어가시면서 부자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만약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이 쌓아놓은 재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그러한 것들을 무엇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구하는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와, 야, 여러분 너무 하나 없어요 지금. 우리 도장님들이 거의 뭐 작은 설교를 해도 될 정도로 일주일 내내 말씀 읽고 자다가도 생각나면 질문하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여러분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또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솔직하게 깨놓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일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부모님의 금수저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흙수저지만 땀이 흘러가면서 정말 자기 노력으로 이만큼 재산을 이룬 거예요. 성실한 사람 맞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이 되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한 때가 왔어. 정말 자기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온 거죠. 너무 어중간하게 이렇게 소출이 되면요 힘들어요 또. 왜냐하면 또 걱정을 하는 농사에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에는 완전 소출이 풍성한 날이 된 거예요. 완전 대박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마음에 내가 곡식을 쌓아줄 곳이 없다. 이런 고민을 행복한 고민이라고 하죠. 여러분 너무 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돈을 쌓아둘 곳이 없다. 통장이 하나 갖고 안 되겠고 이걸 좀 재테크해서 이제 너무 돈이 많으니까 주식도 좀 넣고 코인도 안 넣고 이렇게 해도 돈이 뭐 없어져도 괜찮아 그 정도.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근데 21세기로 말하면요 너무 많아. 그냥 땅도 좀 사놓고. 그리고 실제로 이 부자는 약종상이라고 했어요. 이 곡간이라는 단어가 아포세케라는 단어도 있는데 약종상이라고. 이 부자는요
이걸 가지고 곡식을 할 뿐만 아니라 파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건을. 그래가지고 불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요즘 같으면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나 그 주식의 대가 워렌 버핏이나 또 누구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예,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되게 비싼 사람이에요. 아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자 이게 아니고요. 이제 좀 쉬자 놀자라고 하면서 삶을 엔조이할 수 있는 여유를 또 가진 사람이에요. 이제 일을 안 해도 돼요. 이 사람은 거의 상위 1%의 사람이죠. 내가 일을 안 하는데 돈을 벌어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일 안 나가는데 계속 내 동장에게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요. 장래 꿈이 뭐니? 건물주요. 건물주래요. 일 안 해도 매달 그 빌딩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그냥 들어와. 가만히 있어도 재테크가 되고 있어요. 야, 이렇게 하니라 이 곳간이 너무 작아요 지금. 다 새로 헐고 큰 곳간을 진짜 더 크게 짓고 재테크죠, 그죠? 자기 사이즈에서 할 수 있는 한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다 쌓아두겠다는 거예요. 쌓아두고 팔고 예, 값이 오르면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혼한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여러 해 쓸 물건이 지금 다 쌓여.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10년, 20년 뭐 그냥 여러 해 쓸 물건이 가득해요 지금. 그래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쩌면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요. 이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목사님 좀 그런 날이 내 평생에 좀 돈을 너무 많아서 어디에 쌓아둬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재테크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좀 해외여행도 좀 다니고 먹고 즐기고 쉬고 좀 이렇게 여유롭게 저도 워라밸 하면서 일하는 것도 그냥 회사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을 불러오는 요즘 말로 하면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수돗물 딱 틀어놓으면 파이프라인 물이 계속 오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맨날 우물에 기르러 가야 돼. 강에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돼. 필요 없어 그런 거. 파이프라인 쫙 있어가지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돈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신랑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주 신랑감 후보 1위로 삼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이 청년 됐네. 젊은 나이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말이야. 돈 걱정이 없어 세상에. 쌓아놓을 게 걱정이야. 단지 걱정이라면.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페라리 뭐 여기는 포르쉐 여기 많은데 이 사고를 몇 개를 짓고 이런 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즐길 줄도 알아. 쉬면서 즐기자.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좋은 신랑감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 여러분 여기까지 이 말하고 오는데 전혀 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남의 돈을 후려쳐가지고 사기를 쳐서 사기각으로 만들어낸 돈인가요? 불이한 재물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정말 수고하고 애써서 이제는 자기의 삶의 어떤 경지에 오른 거예요. 이제. 실제로 그 당시에 보면 고고학자들이 세포리스라는 지역에서 이런 대지주의 창고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1% 미만의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사는 사람들. 여기까지 읽으면 부러워요. 그냥. 와, 부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너무 많아.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애들 올 때마다 막 용돈을 팍팍 쥐어줘. 그죠? 그리고 생활이 찌들리지도 않아.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다면 되게 부럽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번 우리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최고로 멋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 성공한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를 딱 던지시니까 모든 게 달라지죠. 그 말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좀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중요한 것이 되겠느냐. 자, 이 사람은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내 물건 전부 다 자기. 그래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걸 누가 아무도 넣어보지 못하겠지.
내가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나. 근데 자기의 영혼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찾아가겠다. 영혼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지금까지 고생해서 놀고 시작하는데, 야, 오늘 밤에 지금 내일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오늘 네 영혼을 데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의 그 고생에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게 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다시 말씀이 이 부자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마디의 일침이요,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가면서 자기의 시간을 희생해서 공간을 만들어내요. 물건을 만듭니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동을 하거나 하는 건 자기 청춘을 거기 갖다 갈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대가로 월급 받고 알바비 받습니다. 피부도 돈이죠 사실은. 잠 못 자면 돈이고요. 정말 그 직장에서 상사병, 제일 무서운 게 상사병이잖아요. 그 상사가 입만 열면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 없으면 회사 생활 아니에요. 그 모진 시간을 참고 견뎌서 한 달이 지나서 월급 통장에 꽂히는 거거든요. 4대 보험 떼고 실수령액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청춘이 갈아 넣은 거예요. 그 시간을 갈아 넣은 거죠.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젊음과 시간을 다 버려서 어디 여행도 못 갑니다. 아파도 쉬지도 못해요. 연차 뭐 다 써먹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8시간에 1시간 휴게 시간이 있다 해도 밥 먹고 나면 바로 돌아서서 일해야 됩니다. 4시간에 30분 휴게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법은 있지만 실제 현장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받은 시급 9,620원. 여러분 제조시급 9,620원 아시죠? 그 1시간 일해서 받는 거예요. 그게 하루 8시간이 되고 한 달이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갈아 넣어가지고 재화를 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게 되죠.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은요 이렇게 안식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시간을 다 투자해서 결국 공간이라는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청춘을 다 갈아놓고 집 한 채 남았다. 내 청춘의 시간 네가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어렵게 얻은 그 공간은요, 물질은요, 시간의 끝에서 다 사라져버립니다. 정말 너무하죠. 정말 내가 죽을 때 bom전 한 입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가져갈 텐데 너 그렇게 많이 쌓아놓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혼자 마음에 기뻐하고 하는데 너 도대체 뭐 한 게 있나 이 바보야. 이 바보 멍충이 같으니. 세상의 관점으로는 제일 사람일지 모르고 부지런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무슨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얼마나 그거 하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 데려가시겠다. 야 오늘아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모든 거 다 놔놓고 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탐심을 갖습니다. 탐심을 가져.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병원 치료라도 받을 수 있죠. CT라도 한번 찍어 볼 수 있고 보험을 넣어놔야지, 그죠? 보험을 돈이 있어야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차도 이제 좀 좋은 거 타야 되잖아요. 작은 차 타면 싸긴 한데 이게 위험하잖아 사고가. 그래서 막 외제차 막 큰 거 보고 막뭐 박아가지고 막 왜 자기 안전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돈이 많으면 안전할 수 있겠지. 이런 북한에 김정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면 김정은의 아빠 김정일이 자기의 건강 관리와 여러 가지 자기 하나를 돌보기 위해서 그때 활동한 사람이 3만 명이 일단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계속 체크해주고요, 도와줘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이제 북한의 정권도 유지되고 막 이렇게 할 거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의 보좌관들과 자기 건강 챙기는 사람, 음식 만드는 사람 엄청 많아. 자기가 거기 뭐 프랑스에 있는 어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하면 바로바로 홈쇼에서 가져와요. 그렇게 해도 심장마비가 나서 죽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체크하고 해도요, 순간에 심장마비가 나서 죽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라도 지금이라도 나를 부르신다면요, 내가 지금
대비하고 애쓰고 수고한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놨어요. 자신을 위해서 국민연금 우리 같은 거 제일 비싼 거 들어놨을 것이고 부동산으로 제일 비싼 곳에 투자해놨을 것이고 다 자기 명이야. 다 자기 명. 자기를 위해서는 정말 모든 걸 퍼펙트하게 노후 준비 너무 잘했어요. 이 사람은. 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한 게 1도 없어요. 완전 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것은 본문에게 나오죠. 33절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부재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랑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을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다. 그래서 내가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주면 나는 당연히 좀 모자라지겠죠. 하지만 필요한 그 정도까지 남겠죠. 그 나머지 엑스트라로 생긴 것들은 저 사람한테 필요한 거 나눠주고 옷장에 옷이 뭐 수백 벌 있을 필요 없잖아요. 오늘 내가 입고 갈 10벌만 10벌도 많다 그죠? 그럼 나머지 옷들은 옷이 없어 설거지 사면 다 나눠주는 거야. 그게 구멍 뚫어지지 않는 전대를 만드는 것이고 배낭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요. 존먹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소유와 인간의 그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없애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너희의 그 욕심은 필요한 만큼만 있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사실 우리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어디에 쓰는가, 내가 물질을 어디 쓰는가 보면 표가 나잖아요. 네. 자기를 위해서 계속 사모를 자기고요. 됐다 이거 내 하나 있는데 니도 이거 하나 가져가라. 나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 질서로 보면 나누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헌금한 것도 자 이번에 말레이시아 우리 청년들 선교 갑니다 이렇게 하면 말레이시아의 그 이슬람권의 아이들이 오거든요. 캠프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선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그럼 이 헌금이 모여서 이 청년을 후원해 주는 거죠. 저 말레이시아 아이들 헌금을 전하라고 청년한테 비행기값도 대주고 숙식비도 대주고 그냥 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헌금이 모인 거죠. 이게 바로 그 나라로 흘러가고 선교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몸만 가면 되죠. 거의 혼자서 말레이시아 어디 사라와크 박물관과 이슬람 무슨 사원에 가보겠다 이러려면 엄청나게 쉽지 않을 겁니다. 혼자 못 갈 건데 거기에는 벌써 10년 넘게 김진리 선교사님이 틀을 딱 잡아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언어가 되지요. 현지 우리 청년들이 같이 가가지고 그 아이들 청소년 유스 캠프를 도와주고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문화 탐방도 하면서 이슬람권 문화 속에서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렵겠어요. 그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 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누군가가 드린 그 헌금이 그 아이들의 영혼에 생명을 전하는데 우리 청년들을 파송하는 일에 비행기 싹스로 쓰이고요. 그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염려하는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참 염려하는데 사실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게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계산하고 있죠. 밤마다 돈을 세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 자, 들의 이 백합화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가 이렇게 뭐 합니까? 옷을 짭니까? 이렇게 실을 만듭니까? 근데 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있어요. 저 백합화 하나에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무 아름답게 입히시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것만큼 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새가 이제 나는 겨울을 지나야 되니까 이걸 창고에 어디 모아놨다가 내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새가 있나요? 새는 믿음이 좋습니다. 아침마다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주시거든. 공중의 새가 그렇게 안 해도 굶어 죽는 일을 본 적이 있느냐? 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먹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어떻게 주시겠다? 너희에게서 할 것을 다 아시고 이런 것들 다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겠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자기가 살 집을 얻기 위해서 의복, 그죠? 의복과 의식주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다 살다가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 말은 정말 생각이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내 손에 지금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오늘 하루를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데 근데 돈을 쫓아가면요 돈이 우리를 피해 다녀 막 도망 다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한 주인들 살다 보면요 세계를 열 수가 있어요. 정말 저는 직장도 없고 요즘 쉴 때도 없고 갈 때도 없어요.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세요. 일주일 갔다 온 그 엄청난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서 드릴 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새롭게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뭐 저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한 게 있나요? 내 것을 나누어서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 기뻐하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누리지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능력하고 있지 않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 나의 살아가는 것, 오늘 밤 죽을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 삶이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내게 물질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것이지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혼의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이거 하나만 기억해요. 자장 오늘 피었다기는 댓글도 혹시 이 곡 아는 분 있나요? 여기 없으세요? 신곡입니다. 신곡. 오늘 피어까지 들고 지금 같은 오늘 정든 받게 하신 하늘을 나는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고 어디는 하물며 우리가 염려 우리 마음속 깊은 그곳에 영혼을 내리시는 주는 이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었네. 오늘 피었다기는 오늘 뛰어가시는 그 불로 이길 하나님 지금 가둔 오늘 정금과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푸른 하늘 나는 새들도 하나님 다 먹여주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뭐냐? 이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그때 다 채워줄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죠. 세상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모으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모아도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할까 말까 그걸 나눠줄 마음이 일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줄 이유가 뭐냐? 다 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뭐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누군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주님 앞에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관자를 정말 믿고 있는지 내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자를 정말 믿고 있는지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영역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지만 주님 우리여 너희는 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게 있지 않으면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우리가 나누어 주므로 주여 이렇게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밖으로 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과 우리의 사실을 믿습니다. 이사가는 청년들 오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하고 이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함이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민들이 기도하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 교통하심이 나의 살아가는 삶이 나의 재물이나 나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고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더 자란 교회 청년들 신령신령이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백자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건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드러나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김하늘 자매님, 김하늘 자매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로.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새로운 청년이 오셨습니다.